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교과서,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을 읽으라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죠.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것은 때에 따라 정권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꼭 들어야 될, 읽어야 될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성경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의 한 대목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상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존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존귀함. 우리 하나님 존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존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존귀함을 드러내며 그 존귀함을 나타내며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과 경배, 경외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삶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 충격적인 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후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인간은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멀어짐은 그 전까지 완전한 세계였던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끔찍하게 무너졌습니다. 사랑과 경배 그리고 순종의 자리를 두려움과 죄책감, 반항심이 대체해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사를 그렇게 깨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는 승리를, 그리고 우리 인간들 정말 존귀하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결과를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끝을 맺는 그 결말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요, 마침내 최후의 원수인 사탄의 세력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옷을 입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세마포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사는데 이분이 그렇게 어느 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뭐 옷장 열어봐도 늘 그 옷이고 해서 교회 가는데 이왕이면 좀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기도하는데 문득 그 마음이 말씀이 와닿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것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거 꺼내 입고 교회 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들려온 음성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새 예루살렘 성, 또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곳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요, 인간의 기원으로부터 이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까지의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결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란 죄와 사탄의 세력이 정복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정결해지는 결말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결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결말을 원합니다. 하나를 가진 사람은 둘을 가지고 싶고, 또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1000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그 1000을 가진 사람은 과연 그것을 만족한 결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천석군이 되실래요? 만석군이 되실래요?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이 만석군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천석군보다는 그래도 만석군이 그것이 더 나은 결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성공한 결말, 더 많고 높은 결말로 보이기 때문이죠. 더 행복한 결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들 가운데에 항상 좋은 결말로 끝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은 어떠한 주제를 전하는 이야기든 그 맨 마지막에 와서는 공통적으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자기가 동화를 쓰면서 가장 힘든 일이 이 마무리를 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가는 아동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어떤 빈곤, 이 고통의 문제를 그리고 싶었고, 그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힘이 되는 그런 동화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의 부모가 어느 날 바울이 회개하듯 아이들을 안 때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빈곤한 아이들이 어느 날 흥부가 박을 타듯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행복한 결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드는 의문이, 동화는 꼭 행복한 끝을 맺어야 하는가? 세상이 그렇지 않음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으면 괜히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사기가 아닐까?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서점에 갔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책이 낙관성 학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이 책의 내용 중에 우울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동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은 성인보다 우울증을 훨씬 덜 경험하는데, 이는 추측건데 심리학적으로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와 같다라고 하는 이 작가의 말에 그의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어려운 현실을 겪어도 아이들은 성인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낙관적인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우울하다면 어린 시기에 그 마음의 병으로 죽는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이 아이들은 낙관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천진난만이다,
혹은 철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우려하고 하는 거 많이 못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생후 6개월까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그 엄마로부터 받은 면역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충분히 강해졌을 때부터 오히려 그때부터는 병치레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본인이 싸울만 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것이 아이들에게 왜 필요한지, 해피엔딩이 왜 동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부터 낙관적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매사에 자기 안에 해피엔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은 비극이라고 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더 많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쓴다고 무수히 끝펜을 들어 올렸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어려웠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어려웠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행복이 없고 자기 삶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본 적이 없는데 그게 글로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낙관성을 자기도 배우는 학습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 자기의 생활부터 하나둘씩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져 가면 자기가 쓰는 동화 이야기도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마음껏 진심으로 그렇게 맺는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결말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낙관적인 믿음의 학습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1장 10절과 11절 말씀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내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 아니 꼭 그래야만 하는가? 세상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얼마나 굴곡진 역사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 오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려하시거나 고통스러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도 때로는 잠시 나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했으니 그러므로 해피엔딩이 되도록 이제부터 너희들의 이야기를 잘 써보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프로그래밍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정적이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종족인 우리들을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프로그래밍 시켜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귀함이 잘 작동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극이다 라고는 이 생각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 그 평강을 사모하고 또 누리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낙관적인 희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항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고 사탄이 주는 병, 영혼을 죽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병,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며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하게 키워가실 것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함을 키우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고 찬송이고 또한 예배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들여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결말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결말을 위해 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정복이 되고 또한 사람들은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결함, 이 회복은요 반드시 악의 멸망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이 땅에 공의와 평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회복이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깨지고 무력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가까이에서 올무를 놓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이 제풀에 지쳐 쓰러질 때 나를 괴롭히던 고통과 아픔, 시험 그리고 싸움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하고 찬송과 영광, 감사를 드리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 장로, 여기서 장로는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인침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고 교회, 즉 교회들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인침을 받은 그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환난도 아니고 큰 환난을 겪으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서 결코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들의 옷을 적시고 옷을 씻고 그래서 희고 청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면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핵심은 이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나를 괴롭히는 고통과 시험, 상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옷을 입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회복된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결말을 위한 주님 안에서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있는 이들, 어떠십니까? 참 좋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그들도 세상의 고통스러운 그 큰 환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자들입니다.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이 해피엔딩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 정결하고 자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목자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 즐거워하며 한없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도 더 나은 결말의 삶이 있을까요? 오늘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 보셨을 때 더 나은 결말, 어떤 결말을 생각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결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이 생에서의 안락과 성공과 자랑을 위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나은 결말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의 본문, 오늘의 설교는요, 아무런 의미도 또한 소망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없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던 삶도 좋았지만,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다, 심히 좋다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 약속하고 계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삶은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 2023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들의 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진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더 나은 결말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새롭게 해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2023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쩌면 더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만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경제적인 지표는 최악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정말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결말을 향해 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말을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